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의 푸르름입니다. 영원한 푸르름. 오늘 단어에 보시면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늙어감의 미학, 그 영원한 푸르름. 막 길게 얘기하면 그 정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복을 이제 두 번째 많이 받을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좋으시죠? 예. 프랑스의 위대한 인상파 화가가 있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누아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빛의 화가로 불리면서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명성에 걸맞는 말년이 그 삶에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년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말년에 그를 덮쳤습니다. 손가락이 비틀어졌고 관절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붓을 쥘 힘조차도 없어서 붓을 손목에 끈으로 묶어서 이제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때 이제 르누아르가 붓을 멈춘지 않은 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제자에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고통은 지나간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체는 낡아집니다. 관절은 아프고 눈은 침침해지고 기억력은 희미해집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안 아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보고 이 르누아르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늙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쇠퇴라고 부르죠. 다 끝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체의 힘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노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92편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먼저 보시면 시인은 주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이 시편의 앞부분에 7절에 보면 이제 주어가 거기는 악인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는 의인이죠. 그 앞에서 보면 이제 악인은 비가 오면 잠깐 자라지만 햇볕이 나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잡초와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의인은 다르다라는 게 이제 12절의 시작이죠. 성경은 의인의 삶을 가장 극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두 가지 위대한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풀과 굉장히 비교되는 나무가 등장하게 되고, 그 나무에도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한다. 이제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식구가 되는 거죠. 먼저 나오는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가 이제 대추 야자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 이제 자라는 곳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동에 관한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거센 모래바람이 불고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말라 죽는 그곳에서 어떻게 종려나무는 홀로 푸르게 번성할 수 있을까? 이 비밀은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종려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수십 미터, 때로는 수백 미터까지 곱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를 만나고야 마는 무서운 집념이 있는 게 이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의인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사막 같으실 거예요.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고난의 태양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 덕분에 가장 달콤하고 풍성한 대추야자 열매가 맺게 됨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12절 뒤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먼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종려나무가 뜨거운 사막을 견뎌내는 인내라는 그 단어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다면 이 백향목은요 차가운 설산을 이기는 어떻게 할까 고고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레바논의 높은 산, 만년설이 뒤덮은 그곳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땅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백향목은요 굉장히 성장이 더뎌요. 천천히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더딤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나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향기입니다. 이 진한 향기 때문에 벌레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궁이나 또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나무로 짓게 될까요? 변하지 않는 이 거룩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기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은 그 모진 인생의 추위와 눈보라들 굉장히 춥죠. 굉장히 외로우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백향목처럼 단단해졌고 세상 물들지 않는 거룩한 인격의 향기를 품게 된 것.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번성과 성장이 가능하게 될까? 어떻게 우리는 세파에 시들지 않고 자라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1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심겼으며 라는 단어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나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장 좋은 땅에 심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나무가 심겨진 장소는 그러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게 성전이 되겠고 오늘날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유일한 터전,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무의 생명은요 머무름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지금 있는 땅이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해서 스스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늙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뽑히면 다시 살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고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젊었을 때는요 열심을 내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뒤로 자꾸 물러나려고 해요.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신의 힘을 쓰는 봉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리까지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무는 자,
평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끝까지 푸르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뜰이 아니어야겠죠. 하나님의 뜰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4절 가보겠습니다. 가슴 벅찬 약속이 선포가 되는 게 14절이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연의 법칙은 뭐냐면 늙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진액이 말라요. 잎은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여전히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이 곧 생명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 시절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절마다 다른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의 열매가 뭐예요? 성취, 업적. 이게 이제 젊은 날의 열매겠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왔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가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맺히는 거룩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입니다. 성숙. 혈기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모난 성품이 강물 속의 조약돌처럼 뭐예요? 둥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젊었을 때는요, 그것은 틀렸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노년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품어주는 넉넉한 사람들이 됩니다.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열매인데요, 기도입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르누아르가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해져서 몸으로 하는 봉사는 줄어들지라도 기도의 물음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수는 줄어들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언어는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뭐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낡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우리가 노년까지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노년에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들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한결같이 나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즉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삶, 이것이
노년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늙음하고 낡음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낡음은 쇠퇴해서 추하여지지만 늙음은 뭐예요? 아름답게 익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그저 낡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오늘 서두에 나온 르누아르의 고백처럼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기도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수고, 백향목 같은 인격의 향기는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메마른 땅에서도 종려나무 같을 것이다. 너는 추운 겨울에도 백향목 같을 것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늘 푸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의 집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이 나의 바위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마음껏 자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